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며 수요 저녁 기도회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4장 17절에서 21절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사랑이란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으시고 은혜 받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찬양할 때 진표가 안 왔길래 오늘 진표 안 오나? 했는데 오늘 진표가 이렇게 왔습니다. 저희 사모랑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와, 진표 어렸을 때 생각난다. 진표 어렸을 때 저희 어린이부 예배에 나오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진표는 막 돌아다녀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제 나이를 먹으니까 자리에 딱 착석해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네. 날로 발전하는 신앙이 성숙해지는 진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17절의 말씀을 우리 표준 세번역으로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띄워주세요. 사랑이 우리에게서 완성되었다는 사실은 이 점에 있으니 곧 우리로 하여금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담대해지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사신 대로 또한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기 때문입니다. 아멘. 온전한 사랑을 다른 말로 하면 완전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읽기 편하게 번역된 이 표준 세번역에서 사도 요한은 요한 공동체와 또 이 말씀을 읽는 지금 현재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이 우리에게서 완성되었다라고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금암제일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사랑이 우리에게서 완성되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까? 아니면 혹시 아직도 어떻게 감히 제가 그런 말을, 저는 그런 말 할 사람이 못 됩니다 라는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생각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저기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고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보내셔서 우리 안에 주인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읽고 듣는 이 말씀은 바로 우리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가득 담긴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고 경험하길 원하시는 아버지의 담긴 말씀을 우리가 지금 함께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고 어떤 마음을 갖길 원하실까요? 이 말씀을 듣고 아까 말한 것처럼 위축되고 자존감이 떨어지길 바라실까요? 아니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되고 우리 삶 속에서 말씀으로 선포하며 축복받는 자가 되길 누구보다 간절하게 원하실까요? 며칠 전에 필리비가 저 행정실에 있는데 데리고 왔습니다. 옆에서 이렇게 1, 2, 3, 4를 이제 쓰기 시작하는데 1, 2, 3, 4 쓰다가 5인데 6을 쓰고 7 이렇게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필리비에게 필리비가 5 빠졌네. 그랬더니 필리비가 미안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미안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다시 할 수 있어 이렇게 제가 하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글씨 쓰다가 틀리면 할 수 있어 하고 다시 쓰고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더 잘 되길 바라고 우리가 더 복받기를 원하시는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입술을 벌려서 우리 스스로에게 또 우리 공동체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사랑이 우리에게서 완성되었습니다. 사랑이 우리에게서 완성되었습니다. 그럼 말씀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선포한 말씀은 우리가 사랑을 완성했습니다가 아닙니다. 사랑이 우리에게서 완성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 안에서 완성시키셨다는 말씀입니다. 마음이 좀 홀가분해지십니까? 그러면 기대와 소망을 갖고 우리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선포하겠습니다. 사랑이 우리에게서 완성되었습니다. 아멘.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역사를 수없이 본 사람입니다. 옆에서 지켜본 사람입니다. 무리변에서 포도주가 되는 역사도 경험했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현장에도 있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직접 경험했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 과거의 죄, 오늘의 죄, 또 앞으로 우리가 지을 죄조차도 하나님이 용서하심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 사랑을 맛본 사람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승천도 맛보았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기다렸던 자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사랑이 우리에게서 완성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금암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이 믿어지십니까? 나사로가 살아난 것이 믿어지십니까? 무리변에서 포도주 된 것이 믿어지십니까? 귀머거리가 듣고 눈 앞이 안 보이는 자가 눈이 떠지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있는 이런 모든 사건이 믿어지십니까? 바로 이 믿음으로 오늘 이 말씀이 믿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불립니다. 이 말씀을 찬양으로 만든 복음성가 사랑은 오래 참고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우리 안에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고 완전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세상에서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던 이 부자와 몸이 다 헐어서 개들이 와서 헌 곳을 핥는, 그런데도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할 수 있는 거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어서 배를 채울 수밖에 없는 이 거지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에는 이 부자가 도둑질을 했다거나 사기를 쳤다거나 남을 괴롭히거나 죽였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는 지옥에 갑니다. 그런데 그가 지옥에 갔는데 지옥에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6장 2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멘. 분명 그에게는 자신의 형제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로는 자신의 형제들도 자기가 있는 이곳에 올 것 같으니까 그들에게 지금처럼 살면 안 된다고 말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자신의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가 지옥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의 사랑은 오직 가족 사랑, 즉 자신을 사랑하는 그 마음의 연장선 속에 나온 그런 사랑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서 시작된 불완전한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불완전한 사랑으로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자기를 사랑하는 것조차도 철저하게 구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에베소서 5장 2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멘. 성경은 분명히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을 사랑하듯 하며 아내 사랑하는 것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은 말세의 제약에 대해서 나열한 것입니다. 분명 그 제약에 보면 자기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두 말씀 모두 자기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둘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앞서 읽은 그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비롯된 것이고 뒤에 있는 그 말씀은 나 자신으로부터 시작된 것을 의미합니다. 누구로부터 시작된 사랑인가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2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부자는 분명 자신을 사랑했던 형제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집 앞에서 죽어가던 거지 나사로는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은 죄인들도 하는 당연한 거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그것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지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사랑은 다릅니다. 우리 누가복음 6장 3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준이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와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금암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은 우리의 재만을 용서해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냄으로써 세상에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싶으신 마음이 그 누구보다도 간절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이 간절한 마음을 성경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세상의 죄악을 보시면서 참고 또 참으시고 계십니다. 한 명도 멸망하지 않기를 바라시며 그들이 하루속히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사랑이 우리에게서 온전해지기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품은 자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먼저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살아가실 때 강자로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말구 위에 태어나셨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말씀을 전파하실 때 사람들이 와서 환호만 했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자들이 있었고, 어느 곳에서나 유대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바라보며 꼬투리를 잡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고향에 갔을 때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다는 그 천한 신분으로 인하여 고향에서조차도 배척을 당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도 성령을 받기 이전에는 예수님 밑에서 출세를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좋지 않은 이런 환경 속에서 예수님은 한 번도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담대한 삶을 사셨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온전한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오히려 온전한 사랑은 우리 안에 두려움을 내쫓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존 비비어 목사님이 쓴 이 두려움이란 책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적 마귀는 두려움을 사용해서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그 공격이 성공하면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권위와 은사를 손에서 놓게 됩니다. 사탄이 즐겨 사용하는 무기인 위협은 교묘하며 철저하게 위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본 원인을 알지도 못한 채 우울감과 혼란과 불신에 빠져들게 됩니다. 여러분, 사탄은 누구보다 인간의 연약함을 잘 알고 있는 존재입니다. 인간이 그 연약함으로 인해서 새로운 것에 마주하면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또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으면 불안해한다는 것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철저하게 이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넌 안 돼. 너가 어떻게 감히 그런 일을 할 수 있어? 너 같은 게 감히 그런 생각을 해? 하나님이 왜 부족한 너를 사용하시겠어? 사탄은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두렵게 만듭니다. 이렇게 우리를 무너뜨려가는 존재가 사탄입니다. 우리를 좌절하게 하고 낙심하게 만듭니다. 사람들은 두려움이 감정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이란 책에서 이 존 비비어 목사님은 두려움은 절대 감정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두려워해야 하는 대상이 딱 한 분 나옵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라라고 말하는데 이 외자가 두려울 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 이외에 다른 모든 것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히려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감싸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에 어떤 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큰 문제를 앞에 놓였을 때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뒤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뒤에 큰 하나님이 두 팔을 벌려 그 문제 또한 감싸고 계심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그 사랑을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가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히려 온전한 사랑을 깨달은 자는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는 오히려 담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질수록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 유명한 찬양 사역자들이 많습니다. 대한민국에는 그 중에 마커스라는 이런 찬양팀이 있습니다. 이 팀도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여전히 한국을 대표하는 찬양팀입니다. 몇 해 전에 한밭제일 장로교회, 저희 교회에서 가까운 저 관조동에 있는 한밭제일 장로교회에서 마커스 찬양팀을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대전과 대전 근교에 있는 교회에 이게 초대장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중고청 친구들을 데리고 그곳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밭제일 장로교회는 엄청난 대전에 손꼽히는 대형 교회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이 중고 청년들이 참석했는지 좌석은 물론이고 이 통로도 꽉 차서 도저히 앞으로 나갈 수도 없을 정도로 많은 청년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을 함께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유명한 마커스 찬양팀의 리더 중에 소진영 찬양 사역자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이분의 간증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분도 교회를 다니는 것이 뭐 당연한 거고 그냥 평범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그 생활에 감사하며 살아가던 우리와 비슷한 그런 신앙을 갖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에 굴곡이 찾아옵니다. 그의 나이 25살. 좀 있으면 이제 저희도 명절이 다가오는데요. 그런 명절 전날 갑자기 몸에 오한이 찾아왔습니다. 그냥 몸살이라고 생각해서 가까운 병원에 가서 링거를 맞으려고 갔는데 그래도 그 병원이 조금 규모가 있어서 그냥 링거를 놔주는 게 아니라 먼저 혈액 검사를 하더랍니다. 혈액 검사를 했는데 그 의사가 수치를 보더니 기계가 오작동이 난 것 같다고 다시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다시 수치를 검사했습니다. 근데 그 의사가 큰 병원에 가봐야 될 것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엄마만 따로 불러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좀 심각한 병일 것 같습니다. 빨리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서 명절을 마친 후에 큰 병원을 갔습니다. 큰 병원에서 결국 만성 골수성 백혈병이라는 진단명을 받게 됩니다. 그동안 건강하게 살아왔고 가족 중에도 그런 질병이 있었던 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딱 진단명을 받자마자 눈에서 이렇게 눈물이 흘렀다고 합니다. 25살밖에 안 된 청년이었는데 이게 갑자기 무슨 일이지? 라는 이런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날 저녁 병원에 바로 집에 갔다 와도 안 되고 바로 병원에 누워야 된다고 해서 있으면서 가족들도 다 놀래고 도저히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이 혼란함 속에서 항암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당시 혈액 속에 이런 정상세포는 놔두고 암을 유발하는 이런 악성세포만 죽이는
글리백이라는 그런 약이 시중에 나왔다고 합니다. 원래 생존율이 14%인데 이 약 때문에 95%까지 생존율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다행히 그 약을 하루에 4알씩 먹었다고 합니다. 그럼 약을 먹으면 괜찮은 게 아니라 때론 구토도 하고 몸에 이제 반응이 오는 겁니다. 그런데 또 감사하게도 친오빠가 자기랑 이 골수가 맞아서 조혈모 세포 이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이제 20대의 젊은 사람이니까 자기 병을 이제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봤습니다. 한참 검색하다가 어떤 분이 이 글을 너무 잘 써서 그분이랑 잠깐 이제 네이버상으로 SNS상으로 이제 이야기를 잠깐 나누는데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근데 그거 아시죠? 이 약 먹으면 조혈모 세포 이식을 하면 평생 임신할 수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또다시 무너지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평생 아이를 가질 수 없다? 밤새 기도하며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은 이식을 포기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냥 매일 약을 먹기로 했습니다. 약을 먹으면서 계속 마커스 찬양 사역을 이어나갔고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도 만나게 됩니다. 어느 날 이 사람이 자신에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자신의 상황을 다 털어놨습니다.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 남자는 그 이야기를 듣고 되돌아서 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그 남자가 다시 찾아와서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결혼하자. 그렇게 그 남자와 1년 뒤에 결혼을 하게 됐고 행복한 신혼생활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임신이었습니다. 둘 다 아기를 갖기를 원했고 그런데 아기를 가지려면 이 약을 끊어야 합니다. 병원에서는 절대 안 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찬양사역자, 초진영 찬양사역자가 약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만 노력해 보기로 합니다. 그런데 1년 동안 노력했는데도 생기지 않는 겁니다. 의사가 이제 더는 안 된다고, 다음 달 되면 무조건 약을 먹어야 된다고 말을 했고, 감사하게도 그 한 달이 지나가기 직전 딸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 소진영 찬양사역자가 이 아기를 갖고 나서 지은 찬양이 오직 예수뿐이네입니다. 우리 오직 예수뿐이네 찬양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궤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이 찬양사역자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내가 다 알지도 못하면서 내가 이 작은 일에 울었구나라는 생각으로 이 찬양을 작곡하고 작사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아이는 건강하게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의사에게 이런 말을 듣습니다. 아이의 귀에 이상이 있습니다. 그때 그녀는
자신이 백혈병을 앓고 있었던 시간이 10년이었는데 그 10년의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 자신에게 찾아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아이를 수유를 하는 동안 늘 울면서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의 기가 정상으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런데 한 달 뒤 아이가 정상 판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이 이 소진영 찬양사역자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진영아, 너를 인도하는 분이 누구니? 내 딸의 인생을 인도하는 것은 너가 아니라 나란다. 바로 이 말씀에 그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항복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미 10년이 넘는 찬양 사역자로서의 삶을 살아왔던 그녀가 그때서야 비로소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자신의 마음이 평안해지기 시작했고,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었던 찬양이 바로 예수를 함께 하시네입니다. 그녀는 현재 약을 완전히 끊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날까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이 가사처럼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금암절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알아갈수록 우리는 두려움을 내쫓고 세상 속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된 우리가 담대한 삶을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예수님처럼 살아가면서 서로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죄의 멍에 아래 살아가던 죄인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하여 자신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자 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으며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 우리에게서 완성되었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날마다 고백되어지고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